할렐루야. 2014년 3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울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믿고 쫓아가자. 따라하세요.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믿고 쫓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먼저 이와 같은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먹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통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산돌이 되는 것인데 이 산돌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됐습니다. 산돌하면 어떤 상태를 표준어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상태가 산돌인 거예요. 우리가 산돌하면 어떤 수준을 얘기하느냐 하면 참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야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응? 사망을 패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참으로 인생의 어떤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예 불가능한 그 상태의 영원한 생명을 산돌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계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냥 드러나마나 그래요? 따라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을 산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합니까? 산돌의 기준을 여기다 딱 맞추면, 참 성경에서 이 산도태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산돌이 돼야만이, 이 산돌이, 여러분이 산돌이 되시면 산돌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거기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전서 2장 1절서 5절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느냐 하면은 이 산돌의 중요성이 여러분과 나는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폭넓은 신앙을 이렇게 받고 이 산돌이 되라고 하는 산돌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나라가 어떤 길이느냐 하면은 산돌 대신 생명의 나라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는 누구와 같이 자라야 하는가 하면 앞서가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상속자로 신령한 제사장같이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점점점 자라야 돼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살펴보면은 먼저 모든 악독을 버려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잣을 사모하라. 이 산돌이 되려면 신령한 것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것, 썩지 않는 것, 썩을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아니하면, 만물이 자라지 아니하면 병드는 거예요. 곡식도 자라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자라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려고, 이 사단이 없으면 이 자라지 못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김으로 털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사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고 찬송할 것도 없고 말씀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강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사순절은 이걸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3절을 보십시다.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 2장 4절에 여러분과 내가 산돌이 되려면,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라.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신령한 집이 되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지상에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이것이 5절을 보셔.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모든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로 갓난아이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 번째는 계속 구원에 이르듯 병들지 말고 잘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잘하는데, 이 잘하는 것을 누가 막느냐면 공중권세, 마귀가 이것을 막는데,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기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잘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기도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예? 나는 씨를 뿌려 바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주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맛이 납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사람에게서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택하신 산돌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여섯 번째는 여러분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예? 일곱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로 갓난 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은 엄마 젖만 먹는 거예요. 엄마 젖. 요새는 엄마가 자녀를 낳으면 우유로 먹이지만 옛날은 우유라고는 이거 없었어요. 양젖이나 먹였지. 그러나 성경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이 이와 같이 7단계가 자라는데, 그래, 신령한 젖은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첫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세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 바깥에 있는 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게 복음이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바깥에서 먹은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영생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복음이에요. 공자맹자의 말이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완전하다고 해도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 명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살아있는 육체 안에서만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있기 유용한 것이지 죽은 후에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능력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이렇게 대단하느냐 하면은 다른 어떤 말씀도 죽은 후에 부활은 갖다 준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 모든 거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바로 이 복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닮아요, 안 닮아요? 분명히 닮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안목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야, 복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다.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다. 복음은 왜 복음이라면 되는가?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은 따라하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런 말씀 듣고 안 까물키는 거 보면 대단하지. 이게 1억, 2억, 100억, 1000억하고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평상시 먹으니까 부드럽지. 촌사람이 서울 구경 한번 가면은 서울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처음 서울을 가보면. 시골에서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을 가면 아주 호황찬란해서 어떻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듯이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이요, 어떤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 죄인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복음에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으니까 하나님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입고 갔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순간에 너는 내 죄를 내가 인정치 아니한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갈 사망을 미리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냥 받으신 거예요. 양손에 못을 베끼고 매를 맞으면서 등원에서 뜨거운 피가 철철 흘리면서 그가 양같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읽읍시다. 로마서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뭐요?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 가지야. 죄를 여기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시고, 불법을 사했다는 건 용서했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가리우신다는 것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인정치 아니하신다. 빚을 안 갚은 걸 아는데 그냥 네 아버지가 다 갚아줬어. 그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럴 때 갓난 아이들이 먹었던 말씀은 이 복음만 먹었던 거예요. 이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에는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아까 봤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사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분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전했다고요?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이해가 되시지? 갈라디아서 4장 2장. 그래서 읽어야 돼. 내가 2장 하면서 2부 4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것은 이 사도 바울께서 뭘 헐었느냐? 복음을 전하려고 율법을 헐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지려면 옛날 초가집을 헐고 져야 돼. 초가집 위에 져야 돼. 헐고. 잘하시잖아. 이 초가집이라고는 율법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복음으로 사망이 없는 영생의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발전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헐어버린 걸 짓네.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다 맞아요.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안 돼요. 독약을 먹으면서도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갓난아이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니까,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은 이것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고, 먹이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자체를 모르고 먹이면 죽는 거예요. 먹어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말씀이 맛있다 그런 생각 안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럴 좀 꿀맛인 줄 알아야지. 그럼 이렇게 맛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오면은 뱉어내요, 안 뱉어내요? 그냥 먹었다 뱉어낼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영안이 열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버려라, 사모하라 할 이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6가지 버리는 것을 설계했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꿀같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줄 알고 생명의 말씀이 꿀같이 올 적에 무릎 꿇고, 오늘은 하나님 이 해찬 평화교회 이 강단에서 갓난아이들이 먹는 순전하는 완전히 조미료가 없는 자연식품 내 밭에서 나온 채소만 주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눈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든 해창 평화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면 하늘손 천사란도 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복음을 버리고 갓난아들이 먹는 신령한 젖을 달라고, 말씀을 전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목자루로 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린다면 진짜로 얼마나 영적 눈이 어두운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말씀이 꿀 같다. 생명의 말씀이 꿀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갓난아이가 말씀을 먹고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이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 같이 거룩한 집이 되고, 세 번째로 그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한 갓난아이가 먹는 것은 이 복음이래야 하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이 하고, 세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를 전해야 하는데, 이 셋 중에서 오늘은 복음만 전하고 마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나
은혜와 진리는 이것이다. 이것도 지금 못 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전하려고 들으면 또 먼저 전하는 게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새 생명을 받는 능력이요. 이 복음 이에는 천사가 와서 전하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내가 일꾼이다 이렇게 증거했으니 이 복음은 이 세상뿐 아니라 가는 나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만이 증거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 위에요, 가정 위에요, 자녀들 위에요, 이 어두운 세계와 싸우기 위에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